16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선비 퇴계 이황 선생이 낙향을 해서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위해 심리 밖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물을 끌어오면 이 물 댈 곳이 너무 많아서 멀리 있는 사람은 가뭄에 물을 얻을 수 없어서 수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 내 논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밭으로 만든다면 물이 말라도 되지만 아래 논은 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논을 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논을 밭으로 만들어서 그 물이 자기 밭뿐만 아니라 밑에 논에도 물이 다 차서 다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는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먹으려고 하고 나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몸은 성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린아이가 몸이 잘 크죠. 물론 한없이 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몸만 커서는 안 됩니다. 정신이 커야 합니다. 정신이 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신이 큰다는 것은 정신이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성숙해진다는 뜻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나만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져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한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나병 환자는 그 시대의 불치의 병입니다. 절망적인 병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약에 만나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면, 다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앞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인데, 이때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죠. 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 나병 고쳐주세요. 뭐 그래도 사실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꼭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급하죠.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급하고 꼭 빨리 아주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빨리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지금 내가 소원하는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성숙하다. 나를,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권을 드리는 거죠. 우선권. 뭐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생활하지만 가족끼리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식사를 하는데,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고 외국 사회에서는 안 그럴지도 몰라요. 어른에게 먼저 드시죠 이렇게 하면 어른이 볼 때는 참 그래도 생각이 있구나, 성숙하구나. 물론 아기 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커면서 먼저 드시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숟가락도 먼저 들면 혼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그건 너무 강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도 함께 살면서 예의를 지킬 수 있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선권을 드리는 것, 이거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선권을 드립니다.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예화를 해서 제가 좀 겸연쩍긴 하지만, 이 두 번째 예화까지 가는 동안에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요 다음에 무슨 예화를 해야 될까? 근데 다른 게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난 걸 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창문교회를 개척할 때 창립 예배 설교자로 제 모교회인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동합측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너무 바쁘신 분이고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창목교회 지하에 창립님의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역사 이래 작은 교회에 가서 설교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가수 송정미라는 사람도 왔는데 그 사람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앰프가 이걸로 썼는데 이 앰프로 노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막 다른 녹음기를 갖고 와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이 저의 세례를 주시고 제 결혼식 주례도 해주시고 그래서 꼭 창립 예배는 영적인 결혼식 같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형편에서는 그분을 모실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찾아뵀습니다. 목사님, 우리 창립 예배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수첩을 딱 꺼내시더니 수첩을 막 보더니 시간이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주로 주일날 밖에 이게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처해 하셔서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언제 그러면 하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어떤 지혜가 떠올랐냐면 무조건 목사님 모셔야 된다. 목사님 몇 년이 걸려도 목사님이 시간 나는 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말을 듣고 웃으시면서 내가 5월 첫째 줄 어린이날은 꼭 스케줄을 딱 하나 빼놨는데 이날은 좀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5월 첫째 주 해주시겠다고 해서 창립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 그때 목사님 우리가 여기에 날짜를 요 날 잡았거든요. 우리 편한 날 요 날 잡았거든요. 목사님 되십니까? 했다면 아마 목사님이 그날 어렵겠는데 하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시간 나는 날까지 기다립니다. 그거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목사님이 시간을 만들어서 오셨습니다. 우선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선권을 드렸다는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권을 드릴 때 사람은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기에 한 나병 환자가 우선권을 예수님께 드리며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사람은 고쳐줘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내 중심적으로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고 소원을 말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시편에도 있지만 내가 원해서 얻었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이상하게 엉망이 돼요. 자기의 영혼이나 모든 게 상황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받을 때 흡족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더라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두 이야기를 제가 연결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 요 다음 이 나병 환자 다음 이야기는 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장교죠. 한 100명 정도의 중대를 이끄는 어떤 장교죠. 근데 그 장교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를 고치러 예수님이 가자 말씀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일부러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말씀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병 환자와 같이 이 백부장도 우선권을 예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우선권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잠깐 꺼내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권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우선권. 저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모든 게 회복되라. 내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라. 내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회복될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선권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이 커져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부분을 끌어안고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비에 대한 약속이 믿음의 고유한 목표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 신학자들은 너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쉬운 걸 찾아서 여기다 했는데도 어려운데 한마디로 제가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 자비에 대한 약속이 믿음의 고유한 목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이 나한테 분명히 사랑을 주실 거야, 자비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전제하에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을 해서 막 내 힘으로 내 확신으로 막 내가 안달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많이 주시려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원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복잡한 문제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내 개인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말씀을 보내 너를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내 모든 문제 주님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내 가정에 보내주시고 내 개인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안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13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성경에 지금 이 3절과 13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과 나병 환자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즉시 낫게 하셨습니다. 여기 즉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도의 응답이 즉시 올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성숙한 믿음은 다시 반복하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선권을 주는 그런 이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두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는 고아들을 위해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아 사업을 확대하여 300명의 고아 대신에 1000명을 지원해야 한다고 느꼈을 때 나는 그 수입을 얻을 현실적인 가망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가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내가 크고 작은 금액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점점 더 격려해 주셨다. 이 조지 밀러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조지 밀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강압적으로 하나님께 막 떼를 쓰듯이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계획을 짤 수 있죠. 예. 고아원 300명에서 1000명의 고아들을 이제 돌볼 수 있는 건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오늘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처음에는 와가지고 하나님 막 뭘 좀 주세요. 이것도 좀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성숙한 믿음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선권을 예수님께 드리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즉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절수로는 중간이지만 10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금 군사 주둔하러 온 장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을 배웠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믿음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원래 로마는 자기들의 속국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백부장을 보내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데를 정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가서 지켜봤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지켜보는데, 아니, 병자가 치유되는 거가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보는 데에서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함께 동참하고 볼 때 믿음을 배울 수 있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나병 환자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기사는 한 나병 환자 이야기 다음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 서로 우선권을 드리고 즉시 치유받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아마 이 직전에, 백부장이 직전에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 나병 환자가 낫는 것을 지켜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거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나병 환자가 즉시로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자.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믿음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부흥 집회에 갔는데 정말 저도 태어나서 깜짝 놀랄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단상 앞에 안진뱅이, 휠체어, 목발을 짚고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즐비한 거예요. 제가 앞에 있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휠체어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못 일어나요. 휠체어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손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긴 했어요. 일어나긴. 휠체어에서 나와서 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처음에는 정말 못 걸어요. 근데 믿음으로 걸으라. 믿음으로 걸으라. 그 주위에 사람이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용기를 얻었는지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목발을 짚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용기를, 믿음을 얻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 다 들컷에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목발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단상 위에서 막 뛰고 난리를 부리는 걸 제가 어려서 청년 때 보면서, 믿음은 보고 배우는 거구나. 믿음은 보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 교회는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해요. 말을 하지 않지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키는, 모든 열쇠는, 모든 축복의 열쇠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에게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계획과 내 요구와 내 거를 강압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 우선권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